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주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주기도에 관한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22일에 이탈리아에서 모인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주기도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교황이 승인을 했다 하는 뉴스입니다. 주기도의 한 구절, 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구절을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구절이 영어 번역에서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을 Do not let us fall into temptation 그렇게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얼른 들으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싶겠지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어는 특히 더 그런데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템테이션으로 리드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이 개정안처럼 Do not let us fall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에게 막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천주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수년간 연구한 끝에 수정하기로 하고 지난 5월 달에 교황이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는 천주교회나 혹은 교황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좀 헐뜯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게 다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고 어찌 감히 인간이 그 주기도를 고칠 수 있느냐, 이건 천주교의 이단성의 증거다, 뭐 이렇게까지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기도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의 한 구절에 대한 번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21세기 찬송가에는 이 주기도에 대한 개정안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주기도 개정판은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보수와 진보 신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달 동안 논의한 끝에 만들어진 개정안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번역은 우리 이 구절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수 교파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비난할, 이번 결정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성경 번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 원문을 보면 이 유혹,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문제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이 단어는 영어 번역처럼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유혹은 뭡니까? 한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의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페이라스모스를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으로 이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지난 몇 주 동안 보았지요.
아바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먼저 아시고 그 필요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이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꼬드겨서 그릇된 길로 유혹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을 유혹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번 개정한 것처럼 Do not let us fall into temptation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은 시험 혹은 시련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trial 혹은 test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수 있겠지요. 시험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어떤 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이지요.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보거나 혹은 그 사람의 정직성을 알아보거나 혹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고 싶으면 어떤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단련시키려고 할 때 혹은 한 단계 점프하게 만들려고 할 때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하나의 시험을 치르고 나면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요. 시험이 되려면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자주 시련이 되는 것이지요. 감당하기 쉬운 시험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지요. 물론 시련이 너무 크면 또 그 시련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어깨에 좀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물리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때 물리치료사께서 저에게 아플 때까지 스트레칭 하면서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참을 수 있느냐가 얼마나 회복을 빨리 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아픈 만큼 스트레치를 못하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통하는 진실입니다. 아프기를 거부하면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져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봐야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의 칼날에 노출되어서 그 화살과 비수의 피를 흘려보아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얼마나 새롭게 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에게 시험입니다. 그런 고통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변화와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를 시험 혹은 시련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번역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영어 성경 중에도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역본인 NRSV, New Standard Revised New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면 Do not bring us to the time of trial. 우리를 시험의 시간으로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은 페이라스모스를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으니 영어권보다 훨씬 앞서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을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릅니다. 새끼를 발로 잡아채서 높은 공중에 올라가지요. 그런 다음에 높은 곳에서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깜짝 놀라서 몸부림치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다시 낚아채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리고는 또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새끼 독수리는 날갯짓을 배우고 그리고는 공중으로 비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 시험과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만일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시험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이끄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가 아니고는 변화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두고 봐도 되지만 그 문제가 너무 심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변화하고 성장하면 가장 좋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고치는데 너무도 무력하고 또한 게으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또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이래선 안 되지,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지 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를 당해야만 정신을 차리고 삶을 다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한 대 맞을 거야. 그러면서도 그 길을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주시기 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타이르시고 다독이시고 깨우치셔서 우리 스스로 고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지요. 하지만 끝내 그 길에서 고집할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시련과 시험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목회하고 있는 고등학교 절친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가까이 지내던 세 친구들 중에 둘은 이곳에 있고 하나는 자카르타에 있는데 지난주에 아들 문제로 인해서 이곳에 왔다가 잠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은행원으로 있다가 40대 중반에 이제 은행원의 일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10년 넘게 자카르타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뭉쳐졌던 절친들입니다. 이제 모두 환갑이 지난 나이에 한 자리에 앉아서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우리 셋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셋은 모두 나름대로 인생 여정에서 시험과 시련을 거쳤습니다. 그 친구는 자카르타에서 목회하면서 이 이민자들을 향해서 목회하면서 몇 년 전에 아주 깊은 그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셋은 모두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셋이 절친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40여 년 후에 나름대로의 시험과 시련을 거친 후 우리 셋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고 깊어진 것을 우리 대화 속에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목소리로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는 것인데 시험과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해주었으니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시험이었다고 서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같은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지나온 시절 중에 겪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복된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서슴없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얘기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분에게 그러면
그 시험을 다시 또 한 번 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Oh, no, please.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시련과 시험은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 것 없이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시험과 시련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품어 안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여 그 고난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고난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에 짓눌려 버리고요, 있던 믿음까지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의 골짜기에서 짓눌려서 있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 해 전에 난소암으로 고된 투병을 했던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한 후에 완치되었다 싶었는데 1년 후에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재발한 암으로부터 완치된 후에 몇몇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자매께서 투병 중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픈 것만 빼고 여러분 모두도 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난소암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항암 치료의 그 고된 나날을 보낼 때, 밥알 씹는 것이 마치 모래알 씹는 것처럼 힘겨울 때, 물을 넘기는 것이 마치 독약을 마시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믿음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견딘 사람은 정금같이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사실을 그 자매님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다시 그 시험을 겪고 싶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아니올시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만 빼고 모두 이것을 좀 겪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던 것이지요.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장애가 인생의 보따리의 필수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시련이 좋아서 주님 나를 더 많은 시험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이 기도에 담긴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하다면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유혹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 즉 템테이션은 악의 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끌리지 말아야 할 유혹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없이 욕심 부리는 것 있겠고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겠고요,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겠고요, 분노를 축적하고 그것으로 안갚음하려는 유혹이 있겠고요,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도 있겠고요,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려는 유혹도 있고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려는 유혹도 있습니다. 목사 4사람이 기도회로 모여서 서로의 약점을 내놓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공개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를 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영적 훈련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충동 구매의 유혹에 약합니다. 집에 뜯지 않은 아마존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제 또 물건을 구매했어요. 카드빚이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말합니다. 제 문제는 좀 더 커요. 나는 가끔 술의 유혹을 받곤 해요. 어제도 참지 못하고 술을 마셨다가 새벽 기도도 못 갔어요. 그 말을 듣더니 또 다른 목사님이 말합니다. 제 문제는 더 큽니다. 저는 도박에 대한 유혹 때문에 힘들어요. 지난 토요일에도 설교 준비는 하지 않고 경마장에 가서 갔다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제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싶은 유혹에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친구 목사와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취약한 유혹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영적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했어요. 웬만한 공격으로는 끄떡없는 그런 견고한 성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이 그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섹스가 그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그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혀가 그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명품이 그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험담하는 버릇이 그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그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질투심이 그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심이 그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그것입니다. 거대한 제방도 작은 물구멍 하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작은 유혹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은 우리 몸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만은 그것을 다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유혹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가장 취약한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방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힘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탄입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적이고요, 하나는 우리 밖에 있는 적입니다. 사탄을 신화나 전설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 중에 최고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뿔 달린 괴물도 아니고요, 광에서 씨나락이나 까먹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성을 교란시켜서 하나님에게 등지고 죄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악마 혹은 마귀라고 부르지요. 그런 단어를 만날 때 동화나 전설에서 본 그 뿔 달린 귀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악한 영 혹은 사탄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거룩한 영, 즉 성령이 존재하는 것처럼 악한 영, 즉 악령도 존재합니다. 그 악한 영의 본성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리 마음을 교란시켜서 진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함으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악한 영이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교란은 너무도 교묘해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처럼 악한 영은 온갖 이유를 들러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고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이끄는 또 다른 힘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입니다. 사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교란시키려고 유혹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마치 고리와 같아서 사탄이 줄을 걸어서 매가지고 우리를 끌어가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성을 만족시킬 구실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끌어주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핑계가 생기기를 원하지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외면의 적, 즉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내면의 적, 즉 죄를 탐하는 우리 내면의 죄성은 서로 연합해서 우리를 죄로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그 상호적인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가인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틈을 노리는 그 죄는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도록 내어주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사탄이 유혹하는 방향을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슬쩍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를 즐기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에게 핑계댈 만한 구실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이유와 구실과 핑계를 제공해 줍니다. 때로는 성경 구절까지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핑계와 구실을 덥석 물고는 죄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방어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 죄로 이끌어 들이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수양을 쌓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아주 기가 막힌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 아킬레스건을 보호할 수 있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책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영적인 전신무장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매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어떤 속임수에도 그리고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본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험과 시련의 고통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험으로 이끌지 말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만일 시험과 시련을 당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치유해 주시고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이 구절도 역시 번역상에 논란이 있습니다.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번역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NIV 성경이나 NRSV 같은 성경은 이 구절을 From the evil one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악한 자, 즉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영어의 주기도는 분명히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의 주기도에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영어 성경의 NRSV가 이 구절은 가장 잘 번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역이 이렇습니다. And do not bring us to the time of trial, but rescue us from the evil one. 우리를 시험의 때로 데려가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내 의지로 충분히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충분히 시험을 이길 수 있어, 이 기도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신이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언제든 무참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심하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금세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심하게 넘어지고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는 언제든 시험과 시련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험과 시련은 우리를 질식시킬 수도 있지만 정금같이 새로 빚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해다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 겪는 시험과 시련을 견뎌 정금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때로 유혹을 마주할 때마다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험과 시련과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자리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